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의 성도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탄절이 추운 겨울인 12월 25일이냐는 의문에는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날짜인 12월 25일 성탄을 정한 최초의 인물은 로마의 저술가 히포니투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고지 또는 수태로부터 9달을 계산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인 12월 25일로 결론을 내린 데서 비롯이 됩니다. 기독교 신문사의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를 구원시킨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가 세계 시간과 역사의 기준이 되었으나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역사의 추세입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이 탄생의 약자인 BC와 AD로 구분되는데 BC란 말은 영어의 Before Christ로 주님의 탄생 이전을 가리키고 AD라는 말은 라틴어로서 Anno Domini라는 구하는데 영역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뜻으로서 주님의 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성도가 해야 할 8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을 통해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을 통해 천사 가브리엘과 같이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1장 46절을 통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을 통해 천사 천구들과 함께 주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6절의 목자와 같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2장 28절 35절을 통해 시몬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을 통해 안나와 같이 예수님 사랑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해답으로 세 가지를 성경에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는 믿음이 성숙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절단한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0절 이의 기록을 찾아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찾아가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천사들이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에게 나타나가 아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였고 이어서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을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열심히 찾아가 경배하는 가운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당시의 목자들이 열심히 아기 예수님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본문은 우리들이 찾아야 할 구원의 길이 열리는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가는 천사의 전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로서 구주가 되시고 동시에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특히 보면 14절에서 천사들이 부른 노래는 본절에 나오는 5편의 이 노래 중에서 4번째 노래로서 예수님 구속사에게 하나님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에베소 2장 16절 말씀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고로새 2장 20절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날의 겨울은 유난히도 고요했고 어두웠습니다. 당시에 천대받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칠흑 같은 어두움을 뚫고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의 죄를 두루는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덕에 무서워하는 목자들의 천사가 무서워 말라 안심시키며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인 자여 그 위에 누인하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고 일러준 후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었으니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환희의 찬송을 합창하는 것입니다. 왜 영광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의 성취를 위해 자원의 대수의 제물이 되실 예수의 사랑과 공의가 다 같이 완성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기 때문이야.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절의 찬송 중에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천사와 천구들이 부른 두 번째 소리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평화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악과 범죄로 막혔던 죄의 장벽을 제거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런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안정을 실감한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또 불화가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하고 에베소 2장 14절 18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찬양을 마친 천사와 천구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꿈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꿈은 아니었습니다.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이뤄준 대로 베드로에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양떼를 지키는 일이지만 그 일은 안중에다 두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들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참 목자가 되며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실 어린 양 예수의 탄생을 직접 보기 위해 자신들이 하던 일을 포기하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최초로 그리스도를 목적한 목자들이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생활이 요구됩니다. 당시에 목자들은 베들레헴 말 구유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지만 동방박사를 인도한 빛난 별들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로써 사랑받고 구원받으신 우리 모두의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몬과 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32절과 37절 38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를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에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탄생하신 지 8일 만인 아기 예수님께 율례에 정한 대로 할례와 결례의 의식을 취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때 경건한 시몬과 안나를 만나서 아기 예수님야말로 그들이 걷도록 대망하시던 메시아심을 예언한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실 정도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과부 된 지 8쯤이 되는 안나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메시아를 학수 고대하며 사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365일 날마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성령을 중심으로 살아가신 목표였으니 그러던 시몬과 안나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영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보면 38절에서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이들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본문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되심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찬송과 안나의 예언을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의 도래가 바로 지금 눈앞에 아기 예수님 뵙는 그 순간 성취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몬의 고벨의 노래는 본서에 기록된 인자 곧 사람이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5편의 노래 중 마지막이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만인의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의 영광과 박해,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만인의 구주가 되신 사실과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어 심판하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시몬이 예언한 후 경건한 여인 안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다시 확정된 것입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 뵙는 건 낙으로 삼았고 안나는 역시 성전을 중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생활하며 생전히 메시아를 만나 뵙기를 열렬히 원했습니다. 그 결과 아기 예수님이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을 그대로 누렸던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더 기록하기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온 시몬과 안나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의 성탄을 축구하는 동시에 죄림 주님을 대항하며 그 영광의 성탄 경배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정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정하여 외쳐가는데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대수 받으니 은혜 외에 은혜로라. 율법으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선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임마누엘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땅에 보내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자인 동시에 신약을 연결해주는 교랑 역할을 담당한 선자이었습니다. 그런 등대로 불빛이 온 어두운 밤바다를 운행하는 베드로의 안전한 항해를 비추듯이 주야로 생명의 빛이
비추어 주실 빛의 생명 빛을 비추어 주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메시아였으니 메신저였으니 우리도 요한처럼 초림하셨고 장차 재림하실 주님의 구세주이심을 밝히는 작은 예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바르고 자신에게 정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4절에서도 세례요한 예수님 누구시냐 강력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정거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육신이 되어라는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선지하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을 나타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아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공생을 마치신 후 성천하신 이후에도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변화사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의 신비로운 영광을 나타내는 말로서 이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하심의 그 절정을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신 분 곧 성자 하나님이시오 신인 양성을 지니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칭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미에서 끝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뜻으로서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히 정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본문 15절에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하고 밝혔습니다. 본문에 내 뒤에 오셨지만 나보다 앞선다는 뜻은 자신보다 예수님이 6개월 전 나중에 태어나시고 누가복음 1장 36절 사역도 늦게 하셨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로 실제적인 존재는 태초 이전부터 자존하신 선지하신 요한복음 8장 5절 그분이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은 본문 6절에서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나르고 확증한 세례 요한은 당시의 유태인들을 향해 선명하게 그들이 자랑하는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밝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기록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신 은혜와 진리의 가치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것도 아닌 653가지나 되는 율법은 사람으로서는 다 지킬 수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도 없지만 우리의 구원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본문 18절에 증거하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약시대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기도 하셨지만 출애굽 3장 2절과 이사야서 6장 1절 7절 에스겔서 1장 28절을 씁니다. 완전하신 실체를 보이신 적이 없으니 모세도 간접적인 만남을 가졌으니 출애굽기 33장 11절과 신명기
4장 10절과 출애굽기 3장 17절 34장 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불순종이 범죄 이후로부터 죄악에 더럽신 인간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살아서 만나 뵐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온 중만절 이하에서 하나님 품속에 더욱 성하신 하나님이란 의미는 스스로 태어나셔서 더 할 수 없고 더 나눌 수 없는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더욱 성하신 하나님이 헬라어 모네게네스 휘오스라는 표현, 한 분 하나님이신 그 본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태어나신 분, 곧 아들 하나님이란 뜻이 있는 삼위일체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란 성자 하나님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거기를 열어주시려 이 땅에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성탄에 예수님 물론 장차 신반주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관 가운데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각자 믿음대로 깨닫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탄절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목자와 같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만나는 영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신 시몬과 나같이 초림 주님은 물론 재림 주님을 대망하는 삶을 통해 그 영광에 참여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성탄절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세례 요한과 같이 초림 예수님을 전가하고 또한 재림하실 주님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호를 드높이며 오실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성탄절에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천국에서는 특별히 은혜 받는 날이 따로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받은 말씀을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믿음이 성숙되고 그로 인해서 예배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26장을 올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님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님 오늘 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